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행복을 드리는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봄햇살처럼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박해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바울은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원수를 갚는 몫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선을 베풀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이것은 원수에게 선을 베품으로 원수가 그 숯불로 인하여 낯이 뜨거워지듯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참 미워하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준 그 원수.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그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이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원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앞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의 예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장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살아온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기에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손에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사울 앞에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큰일을 보고 동굴 밖을 나가는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며 공손하면서도 간절하게 자신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11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절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다윗의 간절한 고백에 감동받은 사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잘못된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죄를 깨닫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을 것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운명, 즉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이 물러나게 될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윗을 죽여야 할 자라고 말한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아들 다윗이라는 따뜻한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잠시이지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사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어떤 압력과 협박, 뇌물 등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실천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다윗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손을 거두어 사울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온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잘못된 행위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순교할 때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며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사랑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다윗과 예수님도 사랑의 복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사랑의 복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참으로 어려운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므로 우리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베델 기도회가 곧 시작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의 여정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21일간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베델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법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합니다. 카메라 넘어